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집에서 태어나고요,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집이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생을 마감하거나 또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나라의 법 자체가 그래요. 돌아가실 때 집에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도록 자연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꼭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의사가 이제 더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줘야, 진단을 내려줘야 또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집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펴보는데, 이 집을 봤더니 눈에 보이는 유형의 집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집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유형의 집은 물론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겠죠. 비바람과 맹수의 위험에서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눈보라와 추위가 닥칠 때 나에게 따뜻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유형의 집. 또 하나는 무형의 집이잖아요. 이 무형의 집은 가족이고 또 무형의 집은 자기 자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집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삶의 어떤 기쁨을 얻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료라는 것입니다. 뭘로 지을 것인가? 나무로 지을 것인가? 벽돌로 지을 것인가? 흙으로 지을 것인가? 과거에는 아주 원시적인 시대에는 풀로 집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결과가 달라지겠죠. 또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의 힘으로 하기도 하고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 이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만약에 그 집이 집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도 기능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건축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집을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지어놓은 집은 반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힘이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집은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짓고 그 집을 채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전혀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잘 지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삶의 기쁨과 평안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인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이 영적 건물이요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지을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지혜롭게 짓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 중요해요.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래 위는 어떤 곳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집 짓기 너무너무 편한 곳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쉽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 편한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빠른 거. 그러나 알아야 될 거예요. 쉬운 것일수록, 빠른 것일수록, 편한 것일수록 오히려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모래 위는 세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게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결정했다고 하는,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세상적인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또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잘못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믿음으로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한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터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터가.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인생의 뿌리가, 인생의 결과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이 온전하고 좋은 터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집을 우리가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참된 인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집이 내려앉거나 기울어지는 사건들이 보도가 되어져요. 대부분이 집안이 약한 곳에 집을 지었다가 집안이 내려앉아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땅속이 꺼져서 구멍이 생겨서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이제 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고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서 흐르는 물에,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석회가 점점점 녹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집안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집안은 멀쩡해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소홀히 해서 금이 가거나 물이 새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 바다가 인접한 해안가 도시들은요, 바닷가에 모래나 집안이 약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그런 곳을 막아서 매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공단을 세우기도 하고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가까이에 뭐 대불공단 이런 데는 뻘땅을 매립해서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 놓은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곳에서 그렇게 짓지 않아서 실제로 뭐 저기 어디라고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에서는요, 아예 1층이 지하가 되어지기도 하고 뭐 반쯤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 없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한다고 해요. 여러분, 집의 기초라는 것은 그 집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특별히 크고 높은 집일수록 더욱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바르게 해야 좋은 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너희는 하면서 왜 나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지었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잘 지었다라는 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기초를 똑바로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짜 성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위에 짓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고 우리에게 등이 되어진다는 거. 그걸 알고 그 등불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해야 늦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기초를 튼튼해야 된다. 기초를 튼튼해. 여러분, 기초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충분해. 이게 아니야. 우리 정말 믿음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성도가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시험에 합격.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속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좋을 때 좋은 거 아무 의미 없어. 열심히 하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이고 갑자기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시험에 빠졌다. 목사님 시험 들었대. 가서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시험 들었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분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나한테 잘해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신앙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목회자들 만나니까 목회하면서 어려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또 교류하고 또 좋은 것들도 많이 나눠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태풍이 와요. 가끔 안타깝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러분, 과거에는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서 이 배를 정박해 놨잖아요. 제가 이제 뭐 어부는 아니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배를 정박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배들끼리 다 부딪혀버리고 깨져버리고 엉망이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태풍이 오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배에 타고서 그 태풍과 싸워서 버티는 거예요. 태풍이 올 때. 정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두 번째 일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짓는 거, 안전하게 짓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막 진짜 뭐 개발도상국들에서 정말 난림공사를 하고 그럴 때는요, 뭐 정말 난리가 아니었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막 그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철근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뭐 100개 들어가야 되면 한 80개만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엉망이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저도 건물을 지어봤지만요,
건물을 지으면서 계속 도전받던 게 뭐냐면,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건물을 지어봤다고 하는 그 목수들, 또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 절대 안 돼, 안 무너져, 괜찮아. 자꾸 철근을 빼려고 하고 고만 넣으려고 하고 간격을 넓히려고 하고 그래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신경을 쓰고 진짜 괴로움이 정말 말도 못해요. 철근을 막 이렇게 놓아두면은 많이 깔았다고 그것이 기분이 나빠갖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막 가면서 그냥 그걸 꽉 밟아서 막 휘어놓고요. 발로 팍 차갖고 옆으로 틀어놓고요. 그럼 또 밟아놓으면 가서 또 펴놓고, 밟아놓으면 펴놓고, 싸우지도 못하고. 밟아놓으면. 나중에 보니까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와서 밟아버리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아주 많이 넣어서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많이 넣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바람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집의 역할이라는 거. 아멘. 근데 무너져 버린다면 그 집은 주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집이 되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집은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 있다가는 언제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집을 세워놓은 공력이 나타날 때 그 집이 어떤지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전하지 못한 집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야 되는 거야.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그냥 투자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뭘 많이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는요,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투자를 많이 한 것이 병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람들 보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고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쪽박 차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오히려 구멍가게만 작은 거 하는 것 같은데도요, 탄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당장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단지 작은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버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로또, 복권 이거 당첨되면 잘 될 것 같죠?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왕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거예요. 쉽게 번 돈이요 막 쓰다가요 남아있는 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도박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도박처럼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뻥뻥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제발 그 뻥뻥하는 기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기도 그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도깨비 방망이 휘둘렀다가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교회는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어떤 가뭄에도 해를 받지 않냐고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세우고, 그리고 능력 있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져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아름답게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켜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모든 세상에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